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 야훼께서 자기 명령하신 그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알렸으므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섬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다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함을 기다렸던 병자들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자체가 기다림의 모임이 아니야. 종교 형식이 돼가고 있어요. 종교 연설이 돼가고 있어요. 종교의 하나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한국교회가 됩니다. 경건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의 능력은 바로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오늘 여기 모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과 내일은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라. 물론 우리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리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도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법으로 옷을 빨라고 하신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 옷을 빨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이르러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로 더러워진 의복을 다 주님 앞에 벗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보혈로 씻음 받으라. 찬양 있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복을 빨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어도 깨끗한 옷을 다 입고 계셔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옷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회개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더러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주님 못 만난다 이거야. 아셨죠? 그래가지고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의복을 벗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씻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하잖아. 오늘과 내일 백성을 성결케 해라. 성결케 하라는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인데 깨끗하게 하라. 그래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도 너희를 만나줄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도.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경험도 없이 와가지고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주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벌써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벌써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만날 준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백날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주지도 않아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세상에 여러분 시장을 만나고 도지사를 만나고 소위 뭐 여러분 어린아 우리 자녀들 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만나려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푸거푸 와가지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들어서 주님을 존귀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준비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아니 그러잖아. 나를 기다리게 하라.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첫째 날, 둘째 날은 나는 못 만날 것이다. 너희가 준비해도. 셋째 날 내가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셋째 날 말씀하잖아. 그래서 부흥회를 여러분 옛날에 하게 되면 예전에 하게 되면요. 부흥회 기간에 거의 이틀 3일은 회개만 시켰어. 그래가지고 주님 못 만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받겠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은사 받겠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있겠냐 이거야. 병고침 받겠냐 이거야. 문제 해결 받겠냐 이거야. 근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구치고 북제도 하나님 인재가 없어. 장구치고 북친다고 하나님 인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팔 불고 여러분 신디만 연주한다고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나팔 불고 신디만 연주하고 붙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지도 않으셨잖아.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종말에 내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전에 여러분 사람들 여전히 들락날락했어.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런 거야. 종교 모습이야. 종교 모습. 주님 거기 계시지도 않았잖아.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회개신앙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돼. 준비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주님 재림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텐데 그때 교회만 다녔다고 주님께 들려 올리시나? 그러면 왜 5천의 비유를 하셨겠어? 5은 남잖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 맷돌 가는 사람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2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야. 2사람이 여러분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잖아. 왜 그래요? 2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남을 거야 주님 오실 때에. 많이 남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남아서는 안 돼. 아멘.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다고 다 올라가는데 여의도 수목교에서 다 안 올라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 큰 교회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서 회개하며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뭐 큰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이 들려 올리는 게 아니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지라도 말씀을 바로 알고 내 영이 깨어나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 뭐 연세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금남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 교회 사람들이 뭐 다 거기 다니는 게 아니라고. 직장 문제로 또 결혼해가지고 또 군대 가가지고 뭐 그 교회 못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럼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야. 아셨죠? 네. 준비하라고 하잖아. 준비하라.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 그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 신의 산에 내가 내려올 것이다. 강림한다는 게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하라? 성결함을 입으라.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인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복이 심한 것처럼 언제는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 언제는 또 시무룩하고 근심이 쌓이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겨내야 돼. 이겨내면서 항상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되어 있으니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평상시에 내가 가정에 있을 때이든 일터에 있을 때이든 길을 걸을 때든지 여러분 시장 갈 때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건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감정의 기복에 막 휘둘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은혜 받을 때는 엄청 잘 받아요. 그리고 기뻐해요. 꽃이 막 잎파가파가 막 피듯이 막 환해져. 근데 언제는 또 있어. 감정의 기복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 근심 걱정 좀 있다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유 돈이 많으면 기쁜데 돈이 좀 떨어지니까 슬프더라. 그것도 감정의 기복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막 도망치고 살면서도 잡혀갈까봐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막 그러면서도 불안하게 보이는데도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야.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야. 감정의 기복을 뛰어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신앙이 거기서 막힌단 말이야.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야. 아셨죠?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십시다. 나머지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걸어가는 신앙이 되십시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요, 중풍병자가 있어. 안진뱅이가 있어. 영적으로도 눈 멀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닫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거는 걷는 장면이고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눈물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도 있는 것도 모르고 곧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날 텐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귀먼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 영적으로 귀멀어 있는 거야. 영적인 눈먼 자, 귀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았으니 그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 세상 잡다한 말만 나오지. 그죠? 영적으로 벙어리 된 사람들.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말 한마디 못해. 그죠? 영적으로 입이 막혀버린 사람들.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잖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는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잖아. 왜? 귀신이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무당 점쟁이는 이런 말 못해요. 왜? 귀신이 못하게 해.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천국 가잖아. 그럼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거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죠? 또 영적으로 여러분 중풍병자가 된 사람도 있어. 몸은 멀쩡해. 육체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전혀 영적인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병이들, 영적인 중풍병자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제 기능을 발휘하며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로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다가
단번에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죠? 예.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일으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능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돼. 아멘.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침받고 나음받았으면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나음받은 후에 교회를 또 안 나오네. 왜? 병원이나 약국은 아플 때 나가는 거지. 감기 다 나오면 약국 갈 필요 없고 내가 아프던 데가 이제 안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육신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이야. 어차피 여러분 육신이 고침받아도요 나이 들면 죽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이 들면 죽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혼 걷어가시는데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이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가는 게 내 육신의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거야. 육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영혼의 기적이 더 귀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있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채찍 맞으신 공로로 우리가 병들거나 아프면 또 치료받으니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네. 주님은 육신도 병 고쳐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셔서 쓰시고자 하시고 우리 영혼은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또 더디 오시지 않고 속히 오시게 되면 그날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텐데 옛날 선지 에녹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변화되어져서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영생하는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넘쳐. 지금 조금 아프다, 지금 조금 힘들다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거나 곡하거나 애통해하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항상 넘쳐야 돼. 할렐루야. 앞날이 어두우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날이 미래가 너무 밝아. 너무나 찬란해. 너무나 즐거워.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우리 몸의 기능도 우리가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지 건강해지는 거야. 몸이 자꾸 우울하고 침울하고 괴롭고 좌절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괴로운 말만 나오고 그러면요 몸의 기능도 약화돼. 몸의 면역력도 떨어져. 왜? 입으로 자꾸 내 기능을 얘가 전달하는 거야. 나는 아파. 나는 병들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 기능한테 그걸 전달하는 거야. 우리 입의 말이. 그러면 내 기능에서 온몸에 그걸 또 전달해. 너는 이제 곧 죽어야 될 몸이야. 너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너는 병들 거야. 너는 슬픈 인생 사는 거야. 몸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니까. 우리의 신체 기능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말씀만 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의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거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거든. 혀를 잘 쓰는 사람은 잘 되는 열매를 먹을 것이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말한 대로 되는 슬픔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런 말이 여러분의 뇌신경에 전달이 되고 그 말이 뇌신경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는 거야. 그리고 멀쩡했던 건강했던 사람도 병든다니까. 몸의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주님이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다. 나는 건강하다. 이미 건강한 거야. 우리는 주님 영원히 우리는 건강할 거야. 천국에서는 병이 없으니까. 아셨죠?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증상과 감각에 의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증상과 감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생활도 나는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한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뭐도 없다. 이번에 15만 원 나와준다는데 그게 얼마나 또 도움이 될란가? 그게 뭐 조금 되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면 안 돼. 또 아이고 그 돈 가지고 뭘 하겠는가? 뭐 15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나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솔직히 여러분 15만 원은 여러분 가정 식구 한 번 밥 먹으면 끝나. 차라리 여러분 그런 돈은 안 받는 게 좋은 거야. 차라리 그렇죠? 전 국민 나눠주는 건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물 한 모금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거 1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 달도 못 갈 돈인데 한편으로는 또 준대니까 받긴 하겠지만은 진짜 뭐 간의 기별이나 가는 그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뭐 사람을 뭐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찔끔 받아가지고 뭐 할 거야? 뭘 힘이 되겠어 그게 그죠? 15만 원 가지고 여러분 한 달을 살겠어요? 그걸 또 하니 나라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겠어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전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다 취직을 하고 실업자가 없이 다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그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죠? 나라 경제가 막 살아나도록 막. 물론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은 되긴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십시다. 뭔 얘기를 하다 또 그 얘기가 나왔나.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입의 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성경대로 고백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노연함을 입은 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날마다 시인하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 아브라함이 섬긴 예수님 우리가 섬기잖아. 아브라함이 위에 있던 하나님 우리가 위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여러분이 쫓아 살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이란 복을 주셨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보다 공부를 잘하고 너보다 뛰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걸 닮아가라고 하잖아. 공부하는 방식도 닮아가고 수학 공식 푸는 것도 좀 물어봐서 좀 배우고 할렐루야.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좀 이렇게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도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을 잘 여러분이 닮아가세요. 닮아가면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도 구약의 안식일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날에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꾸 구약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샤밧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샤밧 예배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샤밧 예배도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 날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고 월요일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날은 주일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정식적인 예배일로 정한 날은
주일인 거예요. 아셨죠? 16장 2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첫날이 언제예요?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 다음 날이야.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야. 주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모였던 거야. 그들이 물론 안식일 날에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전날에 모일 수도 있고 월화수목금도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이렇게 정한 날은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죠? 매주 첫날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모이잖아. 이 주일날이 매주 첫날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일곱째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 안식일에 주님이 쉬셨잖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그죠? 그거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회는 제7일 안식교회라고 하잖아.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의 주일은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야. 첫날이야. 구약에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고 마지막 날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신약시대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첫날부터 하나님 쉬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야. 우선권이 바뀌었어. 그죠? 구약에는 일이 먼저였어. 그러나 신약시대인 지금의 은혜의 시대는 예배가 먼저야. 하나님 먼저 섬기는 거야. 첫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구약에는 거꾸로 됐었죠.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야. 항상. 아셨죠? 그렇게 안 살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복만 구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고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 그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낯짝을 보이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굴 보이라고 했잖아. 근데 몰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바쁘대. 돈 벌러 다녀야 되는데 놀러 다녀야 되는데 자식들하고 뭔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잖아.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야. 아멘.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범사에 잘 되도록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낯짝 있어야지. 하나님의 날도 범하고 살면서 복만 달란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 그죠? 목사님 왜 우리한테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됐어. 여러분은 지키니까 괜찮은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날에 모여가지고 연보하고 헌금 드리고 모임 가졌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제자들에게 꼭 주님을 부활하신 날 그날에 나타나셨어. 안식 후 첫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 요사이로 말하면 주일날에 주님 병을 많이 고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신다.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 오순절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 주일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해주시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이시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른 날보다 더 성령 충만해요. 아멘. 그리고 이 주일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낫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도 이 구약의 안식일이지만 이날에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죠? 병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마음같이 되지 않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섭리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 신앙이 좋은 사람의 평가는 뭐냐? 굳은 일이 있을 때 더 감사를 드리는 거야.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문제가 많을 때 그때 더 많이 감사를 드리는 거야. 좋은 일 있을 땐 다 감사하지 않아. 그죠? 기분 좋으면 다 감사하지 않지. 그러나 여러분 기분 안 좋고 언짢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감사를 드려야 돼. 그게 여러분 신앙의 고수야. 고수가 뭐예요? 뛰어난 거야. 하나님의 마음 들게 하는 거야. 좋을 때는 다 희낙락하면서 감사한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 왜? 좋게 해줬을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감사할 줄 알죠.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감사도 안 한대. 또 어떤 사람들. 교만한 거야. 그건 교만한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아멘. 좋을 때는 싹 입 닫고 안 좋을 때만 막 하소연을 했어. 그게 꽝이야. 신앙 꽝. 빵점짜리 신앙. 좋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안 좋을 때 감사하면 더 신앙이 좋은 거야.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루스트라에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 쫓아내고 점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소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가지고 관원들에게 밀신매를 얻어맞았잖아.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어린애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고 이제 점 못 치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끌고 가서 매를 맞게 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침울하고 괜히 내가 복음 전했나 보다. 괜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괜시리 이렇게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고 있고 아이고 이랬어요? 아니죠. 그때 기도하고 감사했어.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손발에 채워놨던 착고가 풀려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거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돼.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자녀가 매맞이를 해가지고 매를 맞는데 막 악을 쓰고 막 부모에게 달라들고 또 매 안 맞겠다고 막 소리치고 도망치면 어때요? 부모가 어때요? 더 혼내는 거야. 더 매를 들어 때리는 거야. 정신 못 차린다고.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해야 돼. 네.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기 생활이 어려울수록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감사해야 돼. 맞을 짓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악을 쓰고 막 왜 때리냐고 엄마 그랬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그럼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맞는 게 여러분 슬퍼요. 매를 맞으면서 기뻐할 사람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거니까 진드기근이 맞을 때는 맞고 겪을 때는 겪으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도 내 믿고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거냐.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두 번째, 기근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한 말 있어요. 야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지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 한다. 찾아봅시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근데 철이 안 들면은 왜 때려요? 그러니까 왜 때리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러다 더 맞아. 피가 나도록 맞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열왕기 봅시다. 사무엘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더 주님을 감싸돌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 매맞는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 우리 죄값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해야죠. 자, 보십시다. 10절,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는 하죠. 근데 여러분 회개는 하지만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는데 하나님께 매는 맞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서 잘못 행하면요 매를 맞는다고. 자 봅시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미리 본다라는 말입니다.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인다.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릴 텐데 매를 들어 때릴 텐데 너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이 백성의 죄를 취하는 죄는요 무슨 죄냐면요 24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경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겠다고 했죠. 그죠? 이걸 조사하는 건 교만해지는 거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군사수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노년에 들어서 이 죄를 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나를 도울 것 같은 배경적인 걸 여러분 의지해버리면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교만죄를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이 의지하지는 말라고.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아셨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 걷어가요. 걷어간다고. 그거 의지하지 못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백성들을 셌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7년 동안에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7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갈 것이니까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왕의 땅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시니 바로 선지자 갓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징벌로 내릴 거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 때릴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갓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괴롭죠. 세 가지 다 괴로운 거야. 그죠? 7년 동안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그죠? 또 원수에게, 다윗이 원래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파리 목숨처럼, 그죠? 네. 광야를 막 헤매고 다니고 사흘 동안 도망치는 인생을 살 것이니까 살해의 위협을 받고, 다윗은 여러분 또 압살롬에 의해서 또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또 죽을 뻔했어요. 또 아들이 또 아버지의 왕위를, 권력, 참 보면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요 뭐 부모고 형제가 없어. 조선 왕조도 그랬잖아. 막 죽인 이방원이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원이도 그랬지. 또 세조도 그랬었지. 형제가 부모가 없어. 칼을 내미는 거야. 그 권력에 대해 차지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 왕의 자리 차지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너도 도망 다닐 거냐.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그 다음에 전염병을 사흘 동안 내가 내리겠다. 이스라엘에. 너는 택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 징벌이 세요. 무섭단 말이야. 일반 백성들도 죄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지도자는 여러분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야.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백성들 죽어나간다니까. 나 때문에 내 나라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다윗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잖아. 너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그 다윗이 가세게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내가 괴롭다 이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세 가지 다 괴로워. 그죠? 아멘. 왕으로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좋을 왕이 어디 있겠고,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석 달 동안 도망치고 인생을 살아야 되니 그것도 괴로운 일일 것이고, 이미 다윗이 그걸 경험해 봤었어. 얼마나 괴롭다는 걸.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그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게 송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릴 때는 무섭다고. 그냥 사살 때리는 문제 아니야. 확실하게 깨어나게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다윗이 가세게 이르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괴롭다. 청하건대 야훼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아멘.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를 맞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괴로움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란다. 아멘. 아멘.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죠? 매를 맞아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맞으란다. 할렐루야. 이 자세를 가져야 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매를 안 맞고 다른 방면으로 고통이 다가와도 괜찮은 듯이 막 인생을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크게 당하는 거예요.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다윗이 말한 게 세 번째였거든.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싶다.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지 했더니 3일 동안의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야. 근데 아침부터 정했을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전염병 경험해봤잖아요. 전염병을 딱 3일만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바로 북쪽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요. 지도자가 잘못해가면 백성이 죽는 거야. 다윗이 통곡할 노릇이야.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이고 백성들 나는 죽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됐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잘못하면 내 백성들이 죽는구나.
나도 죽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죽는단 말이야. 또 왜 지도자를 왜 살리냐면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괴로웠겠어요? 아이고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랬겠어요.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병이 안 걸렸으니까, 내 자식들은 병이 안 걸렸으니까, 나는 괜찮네, 다행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지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건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나나 죽고 내 백성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아멘.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나는 안 죽으니까 괜찮네. 내 자식들은 멀쩡하네.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왜 백성들이 죽느냐? 백성들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로 보이는 거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지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여러분 시장이든 도지사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지도자 되면요 안 돼요.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안전하면 다행이지 뭐. 이건 지도자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내가 죽음으로 이 백성들이 산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 동안입니다.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신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에사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또 들어서 멸하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징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셨습니까? 다윗이 아마 많이 울었을 거야, 그죠? 괴로워가지고 나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야. 아유, 살았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 백성들이 왜 죽냐 이거야. 그죠? 그리고 많이 울고 통곡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백성을 멸하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전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도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대행하는 거야. 그 천사가 싹 움직이면 그 주변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안 받은 애굽인의 집에는 어때요?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니까 다 죽잖아.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너는 알 것 없이 그죠?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승사자가 오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대행하는 악한 영이 악한 영. 알겠습니까? 천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 살고 죽는 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뭐예요? 그만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 심판의 손을 이제는 거두라. 여기는 치료의 손이었어요, 그죠? 천사가 내려서 물로 한번 휘날렸잖아요. 병든 자 낫게 해주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 두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대행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도 대행해 주기도 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허락해주고 특별히 병든 자에게는 치료도 이루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멘. 똑같은 천사 같아도 역할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둬라. 그러니까 야훼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여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여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했고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심판하십시오. 내 백성들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 이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명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바르게 뽑아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는 걸 볼 때에 그들이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냐 이거야. 어려움 생기면 다 도망칠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사람, 죽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지도자죠. 아멘. 다윗과 같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 형제보다 더 위에 해야 돼.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를 백성들보다 위에 두면요. 지도자가 안 돼요. 처자식보다도 백성들이 더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되지. 그런 마음에서도 없으면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처자식 거기만 막 매달려 있는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그릇이 안 돼, 그 사람.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꾼도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백성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처자식이 걸려서도 처자식을 뒤로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주의 종의 길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주의 종이 처자식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지 않는다. 주의 종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싹군. 돈이나 받아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싹군이에요. 처자식의 일일지라도 다 뒤로 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왜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모든 걸 뒤로 하고 가잖아. 부모 형제분,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물론 그럼 뭐 처자식은 그럼 하나님이 안 돌아봐 주냐? 다 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안 먹이고 안 입히시겠어? 하나님이 그런 거 책임도 못 지실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교회가 그런 세대가 아니야.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일보다도 처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 일보다도 자기 일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다 돌볼 건 다 돌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도 여러분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불러내시니까 다 하던 일 내려놓고 부모님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잖아 그냥. 그게 주의 종의 자세인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도 그런 일이 막 가슴 아프기 때문에 너는 목사하지 말라 그랬던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다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일보다 처자식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최우선. 아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뒤로 하는 거야. 뭐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이 안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전 세계로 선교사가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나가? 그래 안 그래요? 단기 선교하고는 달라요. 네. 뭐 한 보름이나 한 달 있다 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평생에 선교지에 서 있는데 그죠? 네. 지금같이 여러분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 시대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60년대 70년대 선교사가 나갈 때는 연락 두절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갔습니다. 항상 주님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음의 자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항상 하나님은 첫째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둘째, 셋째로 밀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둘째, 셋째로 밀어버릴 거야.
급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안 하신다니까. 너는 내가 첫째가 아니잖아. 그러실 거야 하나님이. 너는 너 급할 때만 나 찾더라. 평상시에는 나를 생각지도 않더라. 들어보려고 그러던데 회개나 많이 해도 회개나. 알겠습니까? 그제부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던 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문제 생기면 그때나 교회 오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너 쾌락들은 네 맘대로 살던데 나 찾지도 않고 주임도 안 지키고 그래놓고 뭐 나한테 도움을 구하냐? 염치가 있냐? 그러실 거야 하나님. 나 자기 두껍구나 그럴 거야 하나님. 전화도 말로 너 얼굴이 참 두껍다. 너 아프니까 보고 자려고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 별 생각이 다 들어. 왜 저렇게 가르치지?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도 손 떼시는 거야. 너희들끼리 살아라 거야. 냅둬버리는 거야. 복도 안 주시고 고생해라. 고생하고 더 살아야 돼. 너는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러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선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딱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보자마자 너는 항상 나를 우선으로 하더라. 너는 내가 제일이더라. 할렐루야. 나도 네가 좋다야. 나도 네가 뭘 거든지 들어주고 싶다. 할렐루야. 딱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려야지. 그렇게 안 살면서 막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금식이 무슨 소용이야. 회개나 열심히 해야지. 밥만 굶는다고 하나님 기도 듣는다. 그죠? 금식하는 건 회개시키는 거야.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자기 고집 꺾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심이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야. 신앙의 그 퀄리티라고 하죠. 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에는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 지금 세대는. 하나님이 나 뭐 도와주면 오케이.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런 말이라고. 옛날 분들은요 도와주면 감사. 안 도와줘도 감사했어.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을 충실하게 섬김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여겨주시는 할렐루야. 첫 번째 너는 내게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다. 내가 너를 뒤로 밀어둘 수 없다. 너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너는 나의 눈에 확신이 들어오는 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소풍이나 운동회 하면 같이 사진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현상해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만 보여요? 내 아이가 키가 작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덩치도 작아도 내 새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죠? 너희 자식이 아무리 키가 커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내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못나고 감춰진 것 같아도 숨어있어도 키가 작은 내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도 그거. 하나님이 딱 전 세계 모든 당신을 믿는다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와야 돼. 근데 하나님을 우선하지도 않은 거 살면서 하나님이 날 몰라주냐고. 몰라줄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알아줘?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제 말은 틀려요? 맞아요? 딱 현상된 사진 보면 내 새끼밖에 안 들어오잖아. 하나님이 딱 전 세계 이 여수 땅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이 날 딱 들어가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돼.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도자로서 크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자세와 정신이 없으면 지도자에 올라가면 안 돼요. 백성들 죽이는 거야. 백성들 죽이는 거야. 어문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니까요.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많은 동족들이 죽었냐고. 이제 6.25도 곧 다가오지만 그죠? 내일 모레 6.25네. 그죠? 지도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라 망쳤잖아. 그 당시에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지도자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야고 보시면 너희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탄에서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아멘. 그 영혼을 깨우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안 전하고 엉뚱한 말 나고 우스갯소리 나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 받으실 거야.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유머가 있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소리 안 하시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유머스러운 말씀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언제 유머스러운 얘기 하시던가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멸망길로 가게 생겼는데 우스갯소리 하셨냐고 우리 주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 그죠? 성경에. 네.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주님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왔을 때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 아멘.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에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영혼들이 멸망에 죽어가고 생겼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거야. 그죠? 당신도 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 웃지도 말고 그런 거 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을 때는 웃어야 되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사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아셨죠?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왜? 우리 바라보시고 지금 기뻐하신다니까? 이 오후 시간에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있구나. 그거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아멘. 저도 보고 계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잘하고 있다. 내게 더 이 주일 아침에 내 날에 나를 섬기려고 야 있구나.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 먼저 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면서 자고 일과를 감당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항상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맡기고 이 사업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경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사업장의 경영은 주님이 하십니다. 직장 생활도 할 때에도 이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반일을 할 때에도 길로 갈 때에도 자식을 키울 때에도 이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주님 자식입니다. 아멘. 이 가족들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내가 건강하게 몸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